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5장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5장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즉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가 찬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다윗의 이때 나이가 38세쯤 되었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근 20년 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한 대로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결코 앞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5장의 핵심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2절 하반절 라고 한 목자와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왕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장의 주제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말씀대로 되었더라. 둘째 단원 6절에서 9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됨. 셋째 단원 10절에서 25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짐.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말씀대로 되었더라. 5장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1절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세 가지를 들어서 다윗 왕을 추대합니다. 1.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합니다. 1절. 고륙이란 말은 한 형제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 사이는 한동안 원수지간처럼 싸웠습니다. 그럴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한 고륙이요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2.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다고 말합니다. 2절 상반절. 이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실제적인 왕은 다윗 당신이었다는 뜻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무엘상 18장 7절이라고 노래한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 3.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최종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가리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첫 단원의 핵심이 있고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인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3절에서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여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세우셨음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선지서는 증언하기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즉 다윗을 목자와 양으로 세우시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하실 때에는 다윗은 이미 4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점과 영적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명백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러므로 5장을 통해서도 목자와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증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의 왕위에 오르시기 전 지금도 우리를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는 왕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9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됨.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 하매 6절 상반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로 최우선적으로 한 일이 도읍지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입니다. 여보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고
6절 중반절 난공불락을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합니다. 7절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고 말씀함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 그리하여 다윗 당시까지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동쪽 언덕의 요새는 점령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히 점령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어찌하여 우선적으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일까요? 이 점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추적해보면 의미가 깊은 것으로 그 맥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뻗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억, 롯을 구출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하여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렘, 즉 예루살렘이 최초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는데 창세기 22장 2절 일러준 한 산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디귿 이를 아랫게 모세는 유월절 제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당부했는데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증언하기를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시편 78편 68절 70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시온 곧 예루살렘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이 다윗 당시까지도 정복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비로소 점령하고 수도로 삼았다는 것은 뜻이 깊은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메시아 왕국의 예표인 다윗 왕국을 통치하는 수도가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함은 그 정통성으로 보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2절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편 6절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마지막 책에서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시어 예루살렘 곧 시온에서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첨부할 말씀이 있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다윗이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시온으로 메어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최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시온에 안치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단원 10절에서 25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0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 표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1. 첫째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합니다. 11절 이방의 왕이 궁궐을 건설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왕에 오르실 때를 전망하면서 예언하기를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 둘째로 이와는 상반되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공족해 옵니다. 17절 이는 다윗이 강성해지기 전에 치려는 계책이로 이 점을 시편에서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19절.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합니다. 20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2절. 블레셋 군대가 가득했다는 말은 수적으로 중과 부족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족하라 하십니다. 24절 상반절. 걸음 걷는 소리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그때 여호와가 너의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십니다. 24절 하반절. 이를 알았기에 모세는 언약궤를 메고 출발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민수기 10장 35절. 다윗은 노래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하고 감격해 했던 것입니다. 시편 68편 7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합니다. 25절.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도 목자와 왕이 되셔서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셨으며 이제도 목자가 되사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형제 귀에는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시편 68편 19절 찬양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1. 다윗이 말씀대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2.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서. 3. 봉사하는 자와 대적하는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